임직식이 끝난 지 이제 2주가 돼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임직 후 팔로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 과정 8주 가운데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초대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모든 교회의 행정을 사도들이 다 하게 됩니다. 말씀도 전하고 교회 행정 또 교회 신방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영적인 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소홀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그 음식 나누는 일, 이제 그 과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음식 나눔에 있어서 자기들의 속해 있는 과부들이 음식의 명단에서 빠지고 또 음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거를 수습하느라고 모든 에너지가 너무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일에 우리는 전무할 테니까 성령과 또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서 이 일은 여러분들이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거는 차등을 둬서 좀 차별이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가 구별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택해서 교회의 행정은 또 살림은 7 집사들이 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초대 교회 집사들이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어떤 일에 누구는 고급스러운 일을 하고 우리는 차등의 일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회의 영적 흐름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그 영적인 일을 전무하고 직분자, 집사들은 교회의 행정과 살림을 운영하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각자의 맡은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공적인 영성과 사적인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자들의 공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 또 언어의 태도, 이런 것들이 다 공적인 영성이죠. 옛날과 직분 임직하기 이전과 또 이후는 이 공적인 영성에서, 태도에서, 자세에서 구별이 돼야 됩니다. 옛날의 모습, 옛날에 썼던 언어들 우리가 그대로 나올 때가 있어요. 정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사역 가운데, 공적인 그러한 생활 가운데 정말 서로가 또 이렇게 주의를 주고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적인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적인 영성, 골방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골방에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혹시 우리 임직하시는 우리 네 분, 특별히 내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나는 골방에서 정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는가. 이 사적인 영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적인 영성의 길이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공적인 영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적인 영성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통독 읽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계속 해보니까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 한 10분 정도 매일매일 읽으시고, 개인 기도, 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내 개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읽기와 개인 기도가 멈추면 섬김은, 봉사는, 사역은 곧 내 자신의 의의가 된다는 것이죠.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이 숙제처럼 하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 말씀에 깊이 녹아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 섬김과 봉사인지. 이 부분, 우리 공적인 영성과 사적인 영성이 우리가 훈련될 때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의 우리의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직분자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아픔과 교회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늘 기억하세요.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것은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통독 한 10분씩 교회의 주보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뭐 다른 거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갖고 하고 이 말씀 갖고 기도해 나가실 때 우리 직분자들은 영적인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거고, 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나의 개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한 이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직분자들에게 체크리스트, 이 도표를 내가 따로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매일 거기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게 굉장히 훈련이 되고, 이게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처음에는 힘들게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익숙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숙제처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 모든 영적인 일들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그래서 나는 정말 하루에 큐티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가,
1년 통독급 프로그램 속에서 요번 주간에 그걸 읽으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은 말씀은 어떤 것인가? 그거를 갖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역도 많고 산 가운데 또 생존을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해야 된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는 이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고요. 바쁠수록 바빠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네 분, 우리 공진영 집사님, 신동훈 집사님, 이수영 집사님, 우리 박 권사님, 바빠서 기도하십시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혹시 이게 정해진 시간이 조금 힘들다면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에 시간을 내세요. 또 자리를 확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공적인 영성을 훈련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할 때가 이제 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들의 그 매일 하루에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 그 시간 계속 훈련하세요. 그 다음에 대표 기도, 식사 기도 시간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미리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시간에 제가 좀 부탁을 할 겁니다. 그럼 식사 대표 기도, 토요일 새벽이라든지 또 우리가 같이 나가서 커피 또 점심 할 때 이렇게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공적인 그러한 영성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주일 예배 여러분들은 하여간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렇죠. 1년에 몇 번은 여러분들도 공적인 그러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또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직장의 일 때문에 교회를 꼭 빠져야 될 때가 있어요. 외국을 가야 된든지 고국, 한국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죠. 그때를 제외하고는 주일 예배와 우리 교회에 공적인 예배가 두 개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토요일 예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거 공적인 예배예요. 임직자들은 이 공적인 예배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 앞에서 영적인 품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품격이. 섬김의 모습, 그 태도,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저분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귀히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리더십이 쌓여가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이. 그래서 그렇게 예배와 기도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 하나를 할 때 거기에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무슨 언어 훈련을 하겠습니까? 무슨 기술을 배우겠습니까?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영적인 리더십이 더하여진다는 것이죠. 완벽이 아닌 성실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흠과 티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주보에 나오죠. 이번 주간에 외운 말씀 또 다음 주간에 외울 말씀 이거 이 두 개 꼭 외우고 가세요. 네. 이렇게 쌓여가면 몇 개 1년에 52개의 말씀을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52개 말씀. 이거보다 더 큰 자산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재산이 없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요 부분 놓치지 말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에 대해서 외우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 한 주일에 꼭 이번 주에 외운 말씀 또 한번 복습하는 건 지난 주에 외운 말씀. 그래서 1년에 우리가 52개의 말씀을 외워간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의 실습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실습.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십니까? 이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 조금 제 자신이 불편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운영위원 있습니다. 8분, 목자 5분 있습니다. 선교 임원들 6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깊게 이름 부르지 않아야 돼요. 그냥 이름만이라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이분들이 교회의 기둥처럼 서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현재 교회에 환우들이 계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한 사람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가 우리가 매월 공동의회에 쭉 교인 명단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인 명부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성 체크 포인트와 함께 또 교회 전체 성도 명부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거 펴놓고 하루에 3병도 좋고 2병도 좋고 1병도 좋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이게 실습입니다. 실습.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임직자들이 손을 뻗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또 여러분도 제가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 너무 귀한 겁니다. 또 조금 이제 실습을 하자면 여러분 기도 카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 카드. 그래서 교회에 기도 제목을 쭉 써 내려가세요. 특별히 주보에 5월의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여러분 주보를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카드에 쓰시든지 해서 여러분 기도 카드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또 항상 여러분 그거를 어떤 집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자그마하게 준비해 놓고 여러분 지갑 속에도 집어넣으세요. 좀 이렇게 가루뚫리나 두꺼운 그러한 종이로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 날 때 우리 교회에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와 운영위원과 목자와 선교지 또 선교 임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하는 이 훈련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마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는가?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전담할 테니까 당신들은 교회를 행정하고 교회의 살림과 또 교회의 운영을 당신들이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효과적으로 분리를 해서 일을 맡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절대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누구는 질서적으로 더 위에 높이 있고 누구는 낮에 있고 절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행정과 교회 살림을 운영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한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일, 이거는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우리가 6시에 만나서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가졌죠. 이번 시간에도 같은 장소에서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 듣고 이 말씀을 갖고 나누고 또 기도하고 헤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임직 후 첫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영적 연단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섬김을 다짐했다면 이번 주는 그 섬김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과 기도의 깊은 샘을 파고자 하는, 그것이 결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여시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임직자들이 파라과이 사랑의 교회 영적 온도를 책임지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은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등불을 정리하던 제사장들처럼 매일 아침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 가운데 바빠서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빠서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인생이 아니고 바쁠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박은영 권사님, 공진영 집사님, 또 신동훈 집사님, 이수영 집사님,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슴이 먼저 뜨거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볼 때 비판하기보다 그 틈새를 기도로 메우는 영적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함께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우리 공동체의 메마른 자리에 은혜의 담비를 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을 이끌고 있는 이 담임 목사 이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훈련받는 우리 임직자 4분 영적인 전우회를 느끼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이렇게 4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후에 우리가 깨달을 터인데 지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높일 수 있는 전우회가 있는 그러한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